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있는데 시험이 끝나면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12월 달만 남았습니다. 시간 빠르죠?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서 벌써 12월 달이 왔습니다. 눈도 내리고 또 많이 추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어요. 뭐죠?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시험이 끝나면 이제 겨울방학인데 뭐 하고 놀지? 뭐라고 이제 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뭐 하면서 쉬지? 뭐 하면서 놀지?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소망을 발견해요. 아이들은 여기 소망을 발견하면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쉼을 얻나요? 조경란 선생님은 어떻게 쉼을 얻으세요? 잔다. 또 이렇게 자는 방법도 있고, 경찬 쌤은 어떻게 쉼을 얻으세요?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시험 끝나면 나는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고 친구들이랑 초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종일 잠자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얻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집에서 뭔가 자고 집에서 뭔가 영화 보고 이런 게 저는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또 아무리 집에서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우리가 100번 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진짜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더 피곤해. 그럴 때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잠을 진짜 12시간, 15시간 잤는데도 더 피곤한 그런 몸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상상을 해요. 우리가 편하겠다, 쉼을 얻겠다, 에너지를 얻겠다, 이제 시험만 끝나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몸과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다 들어봤죠? 옛날에는 인사할 때 샬롬 이랬어요. 샬롬.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보다 평화를 누리고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가 왕이니까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름처럼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외교인 거예요. 외교가 뭐냐면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고 다른 나라와 잘 지내는,
왜냐면 싸움이 이때 당시에는 진짜 많았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다른 나라 여자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 사돈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애매하고 또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은 자기 지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많은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신들을 믿는 거예요. 막 곰을 믿기도 하고, 막 다른 여신 아스다롯을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이방 다른 나라 여인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막 다른 막 우상들을 들고 오는 거야. 막 다른 우상들, 막 이런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들고 오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혼합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을 데리고 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지혜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해버리게 되는 결말을 맺고 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많은 돈이 있다면 또 집이 있다면 나에게 좋은 차가 있다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결과가 없습니다. 평안이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케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것만 하면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이거를 하면 진짜 쉼을 얻겠다, 평안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평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내내 한 번도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방법대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이루고 평안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자 그 결말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솔로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 누구에게서 또 자신의 방법대로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어쩌면. 그러나 그 방법은 평화를 얻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영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안의 비결이구나, 평화로울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솔로몬은 이 외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가 아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쉼을 얻으려고 스마트폰을 찾거나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SNS로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운데 쉼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해 버리는, 그것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쉼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중독되고 여기 가운데 우리는 빠지고 의지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야, 저 안타깝다. 왜 저렇지? 그러나 우리도 계속해서 거기서 쉼을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계속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중독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나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이고 하나님이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과 안에 거할 때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얻으면 쉼을 얻을 수 있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이 평화였지만 그 결말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지혜대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고 평화를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학교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1년을 시작하게 될 텐데 다시 여러분들의 그 1년이 이제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자격증 시험을 따야 돼서 또 공부 시험을 봐야 돼서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이 어려움과 이 걱정스러운 이 긴장되는 마음들을 내가 어떤 것을 통해, 내가 게임을 통해서 풀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이성 친구를 위해서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한테 있구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구나.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내가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대학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